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롯이 선택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제 롯이 눈을 들어서 바라본 곳은 요단의 온 평지였습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요단 지역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이제 평지입니다. 평지. 원래는 이제 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인데 이제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요단의 모든 평지를 보았다. 눈을 들어 요단의 모든 평지를 보았다. 그랬더니 그 모든 곳이 물이 넉넉했다. 이렇게 됩니다. 물이 넉넉했다. 근데 이제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그러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런데 이제 거기가 이제 소알까지 넉넉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소알까지 이게 이제 앞쪽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 소알까지 이게 이제 문장의 맨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먼저 롯이 눈을 들어서 바라본 곳이 어디인지를 먼저 밝히고 그곳을 바라본 이유가 물이 넉넉했기 때문이라는 것. 그런데 그곳이 롯이 보기에 롯에게 좋게 보였다는 거죠. 좋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롯이 이제 11절로 거기를 택하고 동쪽으로 옮겼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갈라졌다. 뭐 이렇게 이제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먼저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의 온 평지를 바라보았다. 여기서 이제 눈을 들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나샤입니다. 나샤는 구약 성경에서 구원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단어다. 이제 우리로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뭐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나샤라는 말이 들어올리다라는 말인데 땅에서 들어올리면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샤 돼야 되는 거죠. 들어 올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롯은 눈을 들어서 바라본 것이 하늘이 아니라 요단의 온 평지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고 섬깁니다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롯과 같이 이 땅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롯은 요단의 온 평지를 봤다. 근데 그가 그 요단의 평지를 바라보고 그가 발견한 것은 뭐였습니까? 그 모든 것이 물이 넉넉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이 넉넉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이런 세속적인 삶을 위한 환경, 이것이 우선적인 것이었음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롯에게 그것이 좋아 보였던 이유가 바로 물이 넉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살만한 환경이, 살만한 형편이 좋은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제 사람들이 시골 지역보다는 도시 지역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도시에 물이 넉넉해요. 뭐 일할 곳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자신이 살아가는데도 편리함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롯이 택한 그 요단의 평지, 여기는 이제 오늘날로 말하자면 도시 환경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좋은 환경. 뭐 그러지 않습니까? 뭐 서울의 어느 지역, 특정 지역이 더 이렇게 뭐 집값이 다른 데에 비해서 물가도 비싸고 집값도 비싸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 사람들이 계속 이제 그곳으로, 그런 곳으로 몰려드는 이유가 뭐예요? 삶의 주거 환경, 이런 삶의 환경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곳을 이제 길을 쓰고 이제 그곳을 향하여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터무니없이 뭐 여러 가지 물가들이 비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롯이 바라보았던 그 요단 평지가 물이 넉넉했다고 하는 이것은 이 삶의 환경을 다른 것보다 더 우선시하는, 이게 뭐 우리 동양에서 그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이 교훈은 너무나 다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게 뭡니까? 자녀들을 위해서는 뭐 학교 가까이, 서당 가까이 살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인생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옛 조상들은 늘 우리들이 이제 주거하는 지역을 1번으로 치는 게 이제 교회였어요. 그죠? 그래서 교회 가까이 사는 게 좋다. 또는 뭐 학교 가까이 사는 게 좋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직장 가까이 사는 게 좋다. 이제 그것은 이제 각자의 인생관의 그 가치의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인 거죠. 이제 그의 눈에 그 요단 평지가 좋게 보였죠. 그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고. 그 여호와의 동산이 어디예요? 이제 에덴 동산을 말하는 거죠. 에덴 동산을 말하는 거고, 애굽 땅과 같다. 그러니까 이때 고대의 사람들이 이제 가장 풍요롭고 살기에 좋은 땅 그러면 애굽 땅 그랬던 거죠. 왜냐하면 애굽 땅에는 마르지 않는 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만 있으면 거기에서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농사를 지으면 얼마든지 땅에서 이런 식량들을, 곡식과 이런 필요한 식재료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뭐 이제 우리나라에서 바로 한가위만 같아라. 뭐 이런 거죠. 좋은 때, 이런 추수하고 이런 먹을 것들이 넘쳐나는 이런 때, 그것을 이제 여기에서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 그러니까 마음에 꼭 들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단서를 붙였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이걸 이제 모세가 해석을 넣은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는 좋은 곳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뭐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심판받을 그곳을 좋게 여기고 롯이 선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훗날 이로 인해서도요,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롯에게는 그곳이 좋아 보여요. 이게 안목의 정욕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롯이 이렇게 존재보다는 이렇게 소유를 더 우선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자 하였기 때문에 안목의 정욕에 빠지게 되었고, 그러면 그것이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인지 유익이 되는 것인지로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욕에 빠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11절에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여기에 이제 해석을 우리말 성경에는 해석하지 않은 게 있어요. 거기에서 여기는 그의 것으로 또는 그를 위하여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는 요 단어가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해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쪽으로 옮긴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그러니까 자신에게 그것이 유익이 된다고 생각해서 동으로 옮겼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옮기다라고 하는 이 말이 나사거든요. 나사. 그러니까 나사는 하라크가 아니죠. 하라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로 말하면 그 신앙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는 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죠. 이게 하라크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방랑을 의미한다. 방랑을 의미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서 이제 나와서 광야에서 살던 40년의 그 인생을 규정하는 단어가 요 나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지는 가나안이지만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계속 방랑하는 삶. 이게 나사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이게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롯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한 약속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뭐요? 방랑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것이 롯은 자신에게 더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악한 길이죠. 악한 길이고 죄인의 길에 들어선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서로 갈라졌다. 이제 갈라지다라고 하는 파라드는요. 이것은 다시 만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배척하고 다투는 경쟁 관계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 자신보다도 자신의 소유나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했던 롯과 아브라함이 이제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마음이 어떻겠냐 이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선택한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12절의 상반절에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아주 간단하게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네겝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으로까지 내려갔었던 그의 과거의 삶을 이제는 회개한 것을 나타내는 거죠. 안 떠나는 거죠. 그 가나안 땅은 지금 여호와께서 보여주셨던 그 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말은 아브라함이 회개한 증거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실은 이 회개의 원인, 그 회개의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하지가 않다. 왜? 그 회개가 참된 회개인지 아닌지는 다시 한번 환란이 와봐야, 기근이 와봐야 알 수 있는 거다. 하지만 그것을 깨닫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돌이킨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롯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이제 아브람과 대조되는 대조시켜서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런데 이어서 소돔에 대한 설명, 여호와 앞에서 악하고
큰 죄인이었다. 지금 보십시오. 롯이 눈을 들어서 이 땅, 요단 평지를 바라보는 순간 그의 눈앞에 펼쳐진 넉넉한, 물이 넉넉한 그 땅들이 좋게 보였고, 이제 그 땅으로 이주해서 이제 방황의 삶을 살기로 했는데, 이제는 여호와 앞에 크게 악한 이 죄인들이 사는 곳조차 꺼려하지 않고 그곳으로 들어가서 아예 장막을 치고 살았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롯이 선택한 인생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을 정리해 보자면, 결국 아브람과 함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던 롯의 타락한 기사를 지금 여기에 기록해 놓은 거죠. 그러면 그 시작이 뭐였습니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지 않고 땅을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여기서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 사이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지 않습니까? 눈을 뜰 때 하늘나라를,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날 한날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에 눈을 들어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눈에 보기에 아무리 그것이 우리에게 좋게 보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느껴질지라도 그것은 결국 죄인의 길이요 악인의 길을 따라 패망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안 차리고 열심히 살고 안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세상 나라를 바라보면 우리의 모든 도덕적인 선과 이러한 열심도 악한 것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 한순간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단 한순간도.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회개하고 주님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도하신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롯은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이제 방랑의 길을 따라 갔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범죄하는 일은 단순히 내가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돌이키면 되는 일이 아니라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나의 악함으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악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돌이켜서 회개하면 돼요. 됩니다.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는 것으로 우리를 간과해 주시고 원래부터 아무 일이 있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 개인으로 보면 이런저러한 시행착오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돌이키면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단번에 영원한 제사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들의 개인의 삶을 살아갈 때 너무 지나치게 이럴 것인가 저럴 것인가를 너무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지 마라. 한 번만 생각해서 어느 것이 의의 길인지 죄의 길인지 판단을 하고 그 길을 따라 가라. 가면은요, 만약에 우리가
악한 길로, 죄의 길로 가게 되면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그 전제는 뭡니까? 우리가 일상을 지킨다는 전제 하에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돌이키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으로는 사실은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살아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과거 자신이 가졌던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과거에 잘못된 그 아브라함의 행실과 그 판단을 롯이 물려받았어요. 롯이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단지 나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들은 함께 살아갈 때 서로가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데, 우리가 영향을 받고, 다시 말해 우리가 오직 본받아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 눈에 보이는 또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선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면 완전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목표로 삼고 모본으로 삼아야 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이렇게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따라 배워야 할 것이 있고, 또 절대로 따라서 하면 안 되는 반면교사의 모범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배워야 할 게 있고 배우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오직 우리가 배울 것만 있어요. 왜냐면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선하시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것은요, 우리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선한 길이요 의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을 따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모본을 삼아야 하는 유일한 분이신 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대할 때 우리는 순종으로 대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위한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 뜻대로 사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늘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셨던 삶을 사셨습니다. 롯이 선택한 인생은 이제 방황길로 들어서는 인생이었습니다. 이 길은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합니다. 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남은 인생의 모든 시간이 눈을 들어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어주신 그 길을 따라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요 의로운 인생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본이 되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을 본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시간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지난날을 돌아보아 저희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서 세상으로 나아갔던 지난 날들의 일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것으로 반면교사를 삼아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모든 날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본받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